부활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첫 번째 설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는 제목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가서 첫 번째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장면부터 부활의 첫 소식을 들을 때까지 주변에 온통 누구만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만, 왜 성경이 이 마리아를 그렇게 많이 등장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이 부활절 설교로 여러분에게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신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 기름을 발라주러 이른 새벽,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이른 새벽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무덤에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깜짝 놀라서 시신마저도 없어졌다고, 이놈들이 시신마저도 어디로 치웠다고 절망하며 탄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선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잔다고 전해주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놀래가지고 마리아와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 문을 막 나서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번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하느뇨. 평안하느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물어본 질문이 평안하느뇨 하는 질문이에요. 평안하느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을 보며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해서 어디론가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어디론가. 주님이 마지막 밤에 뭘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는데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느냐?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안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 초조, 세상이 주는 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에서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입술만 예수님 믿는지도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신지도 몰라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돈 걱정하고 죽을 걱정,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불안하고 근심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을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빨리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잔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잔다고 알려라 라고 하셨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말이죠. 이 짧은 구절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잔다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2번이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아니 지금 당장 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만나면 안 됩니까? 왜 하필이면 저 멀리 3박 4일 이상 걸어가야 되는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좌절한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여인들의 슬픔이 잠긴 이 아직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슬픔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만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예수님은 머나먼 갈릴리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자고 했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로 갈릴리는 첫사랑의 감격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이 있던 곳입니다. 은빛 물결 출렁이며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던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 맺어진 곳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곳이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득했던 곳이고 평화만이 있던 곳이죠. 그것은 대립이나 분열이나 싸움 이전의 장소고 주님과의 첫사랑이 맺어졌던 회개의 눈물이 흐르던 곳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지요. 주님은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제자들과 재회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야, 우리 주님 상당히 낭만적이신 분이다. 낭만적이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랑은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는다. 리차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랑이 참 묘한 거래요. 사랑이 얼마나 묘하냐면 가정에 부부간에 큰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부부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대요. 하나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부부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네 길 내 길 간다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다는 거예요. TV 채널을 가지고서 남편이 탁 이 채널을 보면은 아내가 얼른 채널을 리모컨을 가지고서 자기 좋아하는 연속곡을 탁 튼대요. 그러면 남편이 한마디 던진대. 당신은 맨날 집에서 드라마만 보잖아. 그러면 아내가 내가 언제 드라마만 봤어?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말꼬리 잡고 또 얘기하면서 당신은 수준이 그러니까 맨날 그런 것만 보지? 그러면서 서로 이 마음의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말 한마디. 당신은 꼭 빈방에 불을 켜놓더라. 수도꼭지는 왜 안 잠근 거야? 당신 양말 벗으면 꼭 그렇게 뒤집어 놓더라. 그런 말 한마디. 이런 사소한 잔펀치들이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계속 말꼬리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당신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래. 이 말까지 나오면 이제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의 인격을 헐뜯고 자존심을 뭉개는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리차드 칼슨은
그런 일을 그런 일로 말미암아 자존심이 깨지고 뭉개져서 서로 막 이렇게 갈라설 지경까지 가게 되는데 처방을 100가지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쭉 100가지가 나 있는데 88번째에 한두 가지 유별난 습관을 허용해줘라. 저 사람이 좀 한두 가지 뭐가 좀 나랑 안 맞더라도 허용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9번 까탈스럽게 굴지 마라. 90번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판단해서 확 찌르지 말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92번 당신이 직접 해라. 그럴 것 같으면 당신이 직접 하라 이 얘기예요. 93번 칭찬을 고맙게 받아들여라. 94번 비교하지 말아라. 95번 고집을 버려라. 그렇게 쭉 가다가 99번째 이런 처방을 내려요. 처음처럼 행동해라. 처음처럼 행동해라. 그러니까 첫사랑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연애 시절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서로 막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뭉개가지고 깨어져서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갔더라도 다시 처음 첫사랑 연애 시절로 돌아가 버려요. 그 첫사랑의 장소를 가본다든지 첫사랑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다시 뭉개진 자존심과 깨어진 사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남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야 연애할 때 생각해가지고 그래 오늘은 좀 기분을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몇 송이 사가지고 탁 집으로 갔어요. 띵동 눌렀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짠! 하고 꽃을 내줬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그 꽃을 딱 보자마자 어머 웬꽃? 이야 이 연애 시절 생각난다. 이러고 받아줘야 되는데 웬꽃? 돈이 남아 돌아보네? 그러면 끝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갈릴리로 돌아갔어. 첫사랑으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충만했던 곳,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풍성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주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결코 만남의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함께 붙어서 노란한 권모술수의 장소이고 거짓이 진리를 누르고 증오가 사람을 유린하고 죽음이 삶을 조롱하는 그야말로 싸움과 거짓과 악한 힘이 득세하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야합해서 십자가에 높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피가 아직 골고다 언덕에서 마르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말을 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걸기하려나 보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정체를 드러내려는 것보다 드디어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고 드디어 권자에 오르시려는가 보다. 예루살렘은 끝까지 대결의 장소이지 통합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끝까지 서로 다투고 죽이고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나는 그 정글 같은 곳이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다시 그 첫사랑의 장소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저 갈릴리로부터 오랜 시간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오면서 제자들은 많은 것을 경험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그 백성들의 인기에 취해버렸습니다.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높은 위치에 있겠구나.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또 권력을 줄 수 있겠구나.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자마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야 베드로, 네가 나보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야 요한,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야.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해야 할 것이냐, 심지어 그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가세해가지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쳤던 곳입니다. 억울함과 분노에 가득 차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어딘가에서 만나자고 했다면 잠시 눌려있던 그 욕망이 터져나올 것이고 잊어버렸던 욕심이 폭발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란 끝까지 대결의 장소이고 욕망을 분출하는 곳이지, 거기에서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죽이는 무덤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대결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싸움의 장소에서는, 피 흘리는 곳에서는 미움과 갈등과 분열만 있는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와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는 그 십자가를 주님이 기꺼이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후 주님은 그 십자가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를 죽여야만 내가 사는 이 정글 같은 곳에서 내가 죽어 너를 살릴 수 있는 그 유일한 십자가의 그 길을 이룰 수 있는 그곳은 주님을 다시 첫사랑의 장소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최념과 좌절과 분노 속에 죽치고 앉아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달려가서 첫사랑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욕망했던 그 욕망이 아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의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왜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를 저는 떠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인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님을 인해서 형통하고 높아지기를 바라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치는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그 앞에 무릎 꿇던 눈물을 흘리던 회개하던 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갈릴리는 치유와 회복이 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3년 동안 그 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많은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던 곳이 대부분 다 갈릴리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심지어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임하던 곳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
혈기왕성한 젊음의 순간을 모두 맡겨가며 주님을 쫓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호망아리만큼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만 자기 길로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베드로는 그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오히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절망감밖에 남은 것이 없던 베드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살던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주셨어요. 그 바다에서 만나셔서 옛날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장면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다시 만나주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그 갈릴리 해변가에서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베드로를 부르신 그 예수님, 절망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좌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이적과 기적이 임하던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베드로의 인생이 부활했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단절과 갈등과 이 부족과 연약함이 사라지고 그는 기꺼이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릴리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했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로 삶의 목적이 있게 하고 그들로 십자가를 쫓아가게 하고 포기와 체념하고 있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곳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기적이 임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그 치유와 능력이 임하고 싶으십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던 그날 그 많은 제자들은 가슴에 절망을 안고 뿔뿔이 자기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슬픔으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움과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고 그들은 자기 삶의 처소로 그리고 자기 생업의 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자기 소망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삶에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고 해야 될 인생의 사명을 다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가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자 그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그는 초대교회의 불같은 교회의 부흥을 책임진 인생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때문에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고 여기저기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삶을 드리는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소망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면 끝나는 소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변치 않는 그 영생의 소망으로 이 땅에서 인생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인생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땅에서 그저 자기 욕망과 정욕을 채우려고 하루하루 헐떡거리며 살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헐떡이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셔야 인생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첫사랑의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돌아가십시다. 주님을 고백하던 그 장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시던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치유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회복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소망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먹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릴리로 돌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인생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